7월 22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 10장 21절부터 39절 말씀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가 있죠. 조선의 대학자였던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건의한 국방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의 통일을 거의 일궈낸 이 오다 노부나가가 반란에 의해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갖다 통일하니까 조정에서 이제 김성일과 황영길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실정을 파악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의견이 양분돼가지고 이 양분이 서로 싸우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이듬해 일본이 20만이 넘는 대군을 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됐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율곡 이이의 권해를 받아들여가지고 양병했다면 일본은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수많은 양변의 죽음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그런 말이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방어로 승리한 적가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라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적은 계속 공세를 취하고 협박하고 찔러대는데도 더 갖다 바치고 돈을 주어서 먹여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좌파들과 적의 사주를 받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악한 괴계를 간파하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나라의 국방을 강하고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계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38절 이하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강의 시대를 유지했던 그 나라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가장 공격적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던 고구려 시대였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가장 잘 부합되는 교훈이 될 겁니다. 한 발 물러서면 두 발 다가오는 것이 간악한 무리들의 수법인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와 세상적인 음란한 세력부터 물러서고 혼합되며 적당히 뒤섞이는 것을 성경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0장 32절 이하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근데 비방과 환난으로부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며 너희가 그랬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큰 승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냈고 대적들의 비방과 혼란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조차도 견뎌냈고 그랬는데 그 담대함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적당히 타협하고 속된 것들과 적당히 섞여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책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을 구하고 악한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고 물러서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과 25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악착같이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선행의 삶을 살면서 코로나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악한 종들의 배신과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에 동조에 속아가지고 집구석 편한 소파에 눈곱에 침자국도 지우지 못할 채 잠옷바람에 주저앉아가지고 술적 기념에 팁 던져두듯이 날려버리는 그런 헌금배푼에 예배의 노릇을 다했다고 여기는 그런 외람된 모습에서 털고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체에 나가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경배하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와 기도에 전심전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단 종파의 신자들 숫자가 기독교인 숫자를 이미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의 통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10만 양병설이라 할 수 있는 온 국민 복음화에 기치를 세우고 여의도 광장을 메우고 산과 골짜기마다 부르짖던 그 기도의 용사들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미 다 죽고 없어요. 다 돌아섰단 말이지. 싸울 의욕도 용기도 믿음도 순교나 죽으면 죽으란 정신을 족자에 걸렸을 뿐이죠.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의 영혼과 민복을 위해서 국민과 백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나가겠다는 겁니까? 히브리 10장 26절 이하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희는 그걸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계선상에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예배자들입니까? 순교자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향방을 알지 못하는 조다라고. 거꾸로 돼도 유분수지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동조한 목사를 그들이 파문을 해서 잘못된 건 직을 파면했는데 그걸 또 이번에 오히려 잘못됐으니까 다시 또 본위치해야 된다고 예배 가운을 입고 나와서 아우성치는 총회 회원들 목회자들 거기에 또 그걸 동조해가지고 올쏘올쏘 하는 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꼴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비참한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건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구원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요. 누가 그런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한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패배주의자들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나가니까 그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떠들대는 정신 빠진 그런 이들이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서 빌고붙고 김정은이 바지가네라고 붙잡고서 늘어지란 말입니까? 우리의 힘이 그들의 몇 배인데 그들이 와서 엎드려서 빌고해도
많이 부족할 판인데 무슨 꼴입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건지 아니면 북한의 꼬봉들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이 이 나라 백성의 세금으로 국회의원 합치고 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굴종을 외치면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이게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말이죠. 밤잠이 안 올 때가 있어. 우리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물러설 것이 없는 이들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물러날 수도 없는 이들이지만 세상적으로도 불의와 부패와 거짓과 폐역의 대적들에게서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는 물러서면 죽어요.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까? 어찌시렵니까? 적당히 굴러가다가 적당한 곳으로 굴러다 해서 불못으로 떨어질 겁니까? 부디 원하건대 물러설 것이 없어 불굴의 정신으로 물리치고 나아갔던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같은 그런 역대의 용자들처럼 예배와 기도와 담대함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와 세상의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도 가슴이 답답해서 이 일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 가운데 제 위에 앉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는 어디가 물러갈 자리도 없으면서도 어디로 한 발짝을 물러서겠다는 겁니까? 한 발짝 물러서면 또다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지쳐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대적하고 부르짖어 대적하고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돌로 쳐서 파괴시킴으로 해서 우리 앞에 다시는 악한 것들이 의의 탈을 뒤집어 쓰고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너무도 주님 나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패괴망측한 그런 처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서 있어서 어느 것이 우리의 본모인지도 알도 못하는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정신을 똑바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목자들 아버지 여호사밧 앞에 섰던 북쪽 이스라엘의 400명이 넘는 그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들 같은 이 시대의 악한 종들을 다 용서하옵시고 다시 저들이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제 위에 앉아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한 다시 백성을 이끄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걸 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과연 아버지 기뻐하시는 물러서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